우리 기도회 시간까지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분주함을 이 시간 주님 묵상하고 잠시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마음으로부터 기도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한 주 보내셨나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위로함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가사 생각하며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리알처럼 맑아서 조금의 왜곡함도 없이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뜻을 분별하는 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권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바르게 맡고 또 유용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꿈꿀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정직하고 온전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의탁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 선한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경을 밝히 알리는 정직한 주의 종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겨내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전파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머물러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그 과정, 그 중에서도 그 시작 부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신자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지,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 한번 그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선택권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주제는요, 성도의 삶을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선택권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분도 실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신비로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훼손해서 큰 죄를 짓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할까?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살펴보죠.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와 실행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동생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을 향한 마음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세요. 느헤미야 1장 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나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현재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유다 땅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어떤 그 땅을 알아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그의 관심이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내가 어떤 지역을 좀 품어야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후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어떤 부담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씨앗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은 유다 땅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그의 동생이 다녀옵니다. 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죠? 느헤미야가 실제로 기회를 얻어서 그 땅에 갔을 때 동행했던 사람 누구? 바로 하나니, 그의
아우 느헤미야의 동생이 함께 가고 또 그와 함께 협력해서 그 땅을 선하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합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고 자유롭고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합당하고 복된 도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너무 잘 믿으면 목회자로 부름받으면 어떻게 하지?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무섭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합당하고 복된 도구를 선택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된 도구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씨앗을 심은 사람은요. 느헤미야처럼 반응합니다. 그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라처럼 그 땅 가운데 가서 율법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땅에 그 마음에 부담을 주셨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같이 사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겐 느헤미야의 사역이 있었고 에스라에겐 에스라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에 주어진 부담을 부담으로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능동적인 실천,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가 왜 유다에 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형이 질문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질문을 했던 그 질문 이후에 예루살렘 땅으로 갔을 때, 유다 땅에 느헤미야가 내려갈 때 하나니는 왜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씨앗이 조금씩 성장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자신은 나라에 묶여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쉬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생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다 땅에 대해서 알아보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마음에 있는 부담이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 느헤미야는요, 기도해야 될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어떤 부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떤 신비적이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싹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성장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요, 그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냐 가지 않는 것이냐,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믿음의 역량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봉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고민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더 성숙한 다음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법과 그 결과들이 내가 지금 정의와 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막 쥐어 손에 쥐시고 흔드셔서 비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복되고 선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 부담은요, 그에게 주어진 복된 기회였던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순종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때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이미 예전에 드러난 것인데 70년이 되면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지를 위하여서 연결되지 않는 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만난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들이 연속이 되도록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느헤미야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후에는 다니엘이 있었어요. 1차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때의 모든 환난을 견뎌내고 믿음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동역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다라고 할 때에 그게 엄청 난해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각 시대마다 주시는 사명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는데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진리의 터전으로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건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 노력을 위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 교회가 신학교를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돕기를 원하고 또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독서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갱신과 건전함을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상에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없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교육할 방법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에 합당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분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시대, 느헤미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마음의 어떤 방향성과 믿음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 깨달아졌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 다니엘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군요. 헤아려 보니 다니엘은 1세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70년이 언젠지 제대로 계산할 사람이 있는 사람 있다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그의 연수에 70년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헤아려 봤을 때 이제 70년이 되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를 확인한 후에 기도했잖아요. 그처럼 다니엘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기도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비롭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난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의 참된 방향성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답식으로 내가 답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끌어쓰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네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 독특함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에도 포함되고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연약함, 그 민족의 연약함이 있죠. 그 민족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 많고 연약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민족의 연약함에 나를 대입하고 내가 그 연약한 모든 죄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의 술관원인데 내가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와도 공통점이 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한 일이 있다면 말씀을 그대로 읽은 일이었어요. 말씀을 강해하는 일이 에스라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도 특별히 느헤미야의 사명이 다르고 에스라의 사명이 달랐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이고, 직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와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바르고 정직한 전달자의 사명, 그리고 다니엘과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뜻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마주하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턱대고 무조건 아무런 계획이나 방법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요, 그의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아내잖아요. 그의 배우자로서
목숨을 걸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전하고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렇습니다. 그가 금식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적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전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앞장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가장 바르고 온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 오늘 해야 할 나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갑자기 왕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예전 역사의 기록을 읽을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누구도 계획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르고 정직한 일을 순전히 할 뿐이고요. 모르드게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오늘 나의 왕을 가장 성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서 6장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요, 그가 왕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들내거나 분을 내거나 하나님 왜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히 만드시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서 6장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역사기를 읽어줘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필 그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곁에 나오도록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왕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하죠. 그 왕이 말합니다. 측근들이 신하가 아뢰되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이후의 이야기는요, 왕이 하만이 말하는 존귀히 여기는 방법을 따라 모르드게를 존귀하고, 이 하만은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더에게 빌었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느헤미야 2장에 드러나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2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곁에서 왕의 기분을 풀어주고 왕을 섬기는 신하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왕의 기분을 살피고 왕에게 가장 적절한 조언을 해야 하는 느헤미야인데 왕의 앞에서 도리어 왕이 그의 얼굴을 살피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아주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조작해서 왕이 나의 기분을 살피도록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했고 오늘도 어제와 같이 왕 앞에서 가장 순전하고 올바르게 왕을 섬기는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다 보니 마음에 그 아픔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해야 할 가장 올바른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헤미야 2장 3절이에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기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떤 과장이나 포장도 없습니다.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왕 앞에서 대답합니다. 4절 왕이 나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때에 느헤미야는요, 다 되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6절입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간을 정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의도를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계획하지 못했어요. 이 내용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내용을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전하고 올바른 일을 하나씩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의 상황을 떠나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언제나 공의롭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그의 뜻은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흘러가며 이 땅에서 누구도 그의 뜻을 회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안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지 않음을 알기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며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지는 전능하심과 그 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담대히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비록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하더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능력, 권한을 사용하여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일했습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느헤미야가 행동을 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행동의 방향성, 그 두 번째는 과정의 순결함이에요. 그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 권한, 그 정치적인 권한까지도 가장 건전하게 사용했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두움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을 섬기는 가장 가까운 자로서 순전하게 일을 했고요. 하나님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행동 방법. 모든 일의 과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섞어내거나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직하게 할 말과 할 것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의 담대함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딱히 우리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선하고 깨끗한 도구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도구는 자기를 준비하고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라는 질문의 답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변치 않는 분이세요.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얀마를 두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연약한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나라를 품고 선교사님을 섬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의 동생이 유다 땅에 다녀와서 그 땅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기도할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셨죠. 다니엘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던 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을 기억함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동생이 그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 내가 이제 막 진급을 해서 이제 막 왕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유다로 갈 수 있을까? 아니, 못 가. 유다 땅에 가면 위험해. 그 이방에 있는 민족들이 너무 험해. 거기까지 가는 여정은 또 얼마나 긴지 몰라. 나의 정치적 적들이 나를 해할 수도 있어. 느헤미야는 거대한 왕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비운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과연 그 땅에 내려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이 행동의 원리,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죠.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돌아갈 곳을 기억했기 때문에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 그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직분상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지만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그네와 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면 내가 말씀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렵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갈망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 한 부분이라도 사용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거를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쓰실까 봐 겁낸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우린 여기에 대한 답도 확인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직장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직장에서 충성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이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기능을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각자의 역할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기억합시다.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했던 그 일의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 뜻,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부담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두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어떤 다른 정치적 작업을 했나요? 아니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가장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꾸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렇게 축복받은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사용받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먼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졌는데 우리는 그것 위에 나의 욕심을 조금 덧바르고 나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일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올바른 얘기, 바르게 투표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것이 적을지라도 더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헤아리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놓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좀 바르게 하고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욕심의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참 많이 가립니다. 우리의 선택지를 마치 손으로 가리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의 욕심이 가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또 부인하는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직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회개할 내용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나의 욕심을 채운 일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여서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자들이라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도 그것을 부인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한번 쓰임받는 정결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또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 그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심장인데 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인데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입술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체로 올바르게 기능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금요일에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